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를 듣는 자여 소리가 있어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의 시마다 여든 사람이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맥두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당하지 못하겠노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펼것이니라. 아멘.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임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분명한 확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자신의 종교가 믿고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그런 유익을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데 믿고 있다면 나중에는 후회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믿고 복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명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이 마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객관적인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 2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로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증명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지요. 근데 지금 로마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마태는 이 구약을 인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구약 말씀이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는 유독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잘 한번 보세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가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과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맞습니다. 같다고 하면 뭔가 이 글을 같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사야에 없습니다. 그 밑에 3절 말씀도 그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말씀들을 바꿔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 마가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이것이 이사야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20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혼합해서 가지고 옵니다.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앞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한 구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구절에 있는 것들을 지금 마가가 취합해서 같은 주제에 있는 말씀들을 취합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 마가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대로 그리고 당연한 관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들을 잘 활용하고 근거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마가가 다양한 세 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그리고 말라기와 이사야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길을 인도할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사야의 말씀에 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사야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가운데 이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가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권위에 이렇게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들은 벌써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 오신 것이고 그 말씀을 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관적인 어떠한 느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느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특별한 어떠한 단어라 아니면 어떠한 문장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전에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가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마가가 말라기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서 그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고 또 그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사절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이죠.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듣잖아요. 그럼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곳은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왜 뭐하러 외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무엇인가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명확하게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셨어요.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 그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을 가지고 도망갔을 때 어디로 가죠?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냐면 광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는 들을 사람들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입고서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면 그 털이 많고 가죽띠를 떴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특징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독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털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입었냐면 약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털이 많은 그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서 엘리야가 먹었던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이 구약의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도 자신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옷을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자,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 광야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습니다. 온 유대에서, 그리고 어디서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제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를 집도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축복을 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 말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누가 오냐면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현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 로마의 노예처럼 그리고 식민지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이 사람이 엘리야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 인해서 영적인 충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리새인과 또 예배를 제사를 집도하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면 세례 요한에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7절과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걸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뭘 선포하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죠? 죄예요, 죄예요. 죄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에 대한 설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죄 사함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예요, 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를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주제지요. 죄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해요. 물론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뭘 선포했냐면 죄를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러한 곳에서 많이 선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축복을 많이 선포합니다. 죄에 대한 그러한 설교는 없어지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축복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저주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안전 이걸 선포하지 않고요. 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하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는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를 죄로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죄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무엇인가 된 것처럼 교만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아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 묻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들매 푼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밭에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서 신을 벗기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의 교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학생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스승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종이 주인의 신들매 푸는 일만 제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들매 푸는 일은요 완전히 미천한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승을 위해서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 완전히 노예들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 스스로 볼 때 예수님과 비교해서는 자신은 노예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은 노예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가 일어나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뭘 하면 내가 잘해서 그래. 난 좀 달란트가 있어. 내가 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될 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무엇인가 조금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만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제일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저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저는 마음속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잘한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면 담임 목사한테 불려가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만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함을 얼마나 싫어하는가라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말씀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냐,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냐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는